오늘 욥기 1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시편 73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도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예수님을 믿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73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것은 성경은 분명히 결말이 있음을, 믿음으로 살아간 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이 반드시 결말이 주어짐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믿지 않는다라면 결국 우리도 미끄럼틀에 미끄러져서 쭉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음을 성경을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그 붙잡은 손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오늘 시편도, 오늘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 속에서 욥은 어떻게 살아왔고 성경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다시 성경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이제 보시고 오늘 성경을 많이 볼 거예요. 욥기 전체를 볼 거니까 성경을 딱 보세요. 1절이요. 우리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3절도 읽습니다. 3절이요.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고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욥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최고, 신앙의 최고예요. 또 읽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자기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신앙생활도 잘하게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며 항상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고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에게 이젠 시험거리가 다가옵니다. 8절, 9절, 10절입니다. 8절, 9절, 10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탄이 이간질하려고 하나님 앞에 와요. 욥에 대해서 이간질하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욥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욥이에요. 어떻게 자랑합니까? 그를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이 항상 욥을 주의해서 본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주의해서 봐도 그냥 흘끗 본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주의해서 봐도 이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며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자랑해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욥을 인정해 주었어요. 그러자 사탄이 에이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겠지요.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 주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죠. 만약에 그런 복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 자녀들이 잘 되고 가축들이 잘 되고 이웃에게 인정받고 그런 것이 없으면 분명히 그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사단이 이간질을 합니다. 이것이 사단이에요. 사단은 디아블로스, 쪼개는 자, 욕되게 하는 자, 갈라놓는 자.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11절이야. 우리 11절 읽습니다. 성경책 보고 11절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조차도 악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욥을 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을 나를 치셨어. 이런 근거로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계속적으로 욥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절대 욥을 하나님의 손으로 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반드시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저주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단이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하나님이 있다면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이 있는데 왜 우리 집이 이래? 내가 개떡같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맞아 내가 하나님을 개떡같이 믿었으면 이런 일이 있지 하는데 하나님도 인정할 만한 믿음으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생기면 반드시 욥도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는 것이죠. 12절이에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욥을 치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허용하심. 욥의 믿음이 그냥 보여지는 믿음이, 보여주기 위한 믿음이, 복받으니까 믿음이 아니라 그 속에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고 또한 욥에게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믿음을 지킬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12절 이후에 이제 13절부터 사단이 역사가 시작되어져요. 15절 읽습니다. 15절이요. 성경책 봅니다. 15절. 어떤 사단의 역사들이 이제 일어날까요? 15절이요. 시작.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17절이요.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았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서 아래로 왔나이다. 우리 한 장 넘겨요. 욥기 2장 9절이요. 욥기 2장 9절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예, 스바 사람, 갈대 사람, 욥의 아내가 나와요.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욥의 것을 빼앗았고 욥을 저주했지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일을 꾸민 존재는 누가 이 일을 꾸몄어요? 사단. 근데 사단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다 사람만 보여. 그 사람 때문에 그래. 그 사람이 그랬어. 그 사람이 나를 욕했어. 그 사람이 내 것을 빼앗아 갔어. 사람만 보여요.
6절이요. 본문 16절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예, 지금 종이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벼락이 쳤어요. 벼락이 쳐가지고 거기 벼락 속에서 양과 종들이 그 벼락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그 살아남은 종이 느껴지는 것은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불. 사실 이것 또한 자연에서 번개를 쳐가지고 이 양떼를 죽인 것이 누가 한 것입니까? 얘들아, 누가 했지? 이 일을? 사단이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느껴지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건 뭐예요? 아이고, 저 집안에 분명히 뭔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치셨어. 아까 사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손으로 치세요. 사람들의 느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치셨어. 18절이요. 18절, 19절이요. 18절, 19절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침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서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예, 사건은 보여요. 현실은 보여요. 근데 이 현실을 누가 만들고 있는 거냐면 계속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안 보여. 환경만 보여요. 사람만 보여요. 현실만 보여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21절 1장 21절 함께 읽어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니라. 주신이 또 여호와시요 거두니 또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욥이 좋은 믿음의 고백이지만 욥의 마음 가운데서도 어떤 마음이 있는가,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뺏어갔다 라고 인식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왜 하나님이 내 걸 뺏어갔지? 이해가 안 가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면서 시험에 들 수 있도록, 사실은 하나님이 뺏어간 게 아니에요. 사단이 뺏어간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 우리에게 질병을 주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하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교회를 무너뜨렸다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무너뜨렸다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빼앗아갔다고. 그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를 누가 팔았어요? 가룟 유다가 팔았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팔게 한 것이 누가 한 겁니까? 마귀가 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마귀가 한 것이란 몰라. 다 가룟 유다가 한 줄 알아요. 마귀가 한 거예요. 마귀가 우리가 무너지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이렇게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젠 성경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누가 오느냐? 욥의 친구들이 옵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이젠 욥에게 말을 하죠. 네가 이렇게 된 것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 그건 맞아요. 인간이 이런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땅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행이 있는 것이죠. 원래 에덴 동산에는 이런 불행이 없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있는데, 근데 욥의 친구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욥, 네가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큰 일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어지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어요. 제자들이 그 맹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말을 해요. 예수님, 예수님, 이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이 된 거예요? 어머니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반대로 말하면 나는 맹인이 아니니까 난 죄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거죠. 저 맹인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들 인식 속에서 그런 인식이 있어요. 건강하고 집이 잘 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막 안 돼.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다. 즉 지금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지금 이렇게 큰 환난을 당하는 것은 욥은 큰 죄인이고 반대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욥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잘 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 죄가 많은 사람, 이렇게 인식하더라는 것이죠.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고백합니다. 아니, 나는 죄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를 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야. 이건 욥의 이해예요. 욥은 그렇게 이해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욥이 이렇게 이해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도 대답하시지 않았어요. 좀 더 읽습니다. 욥기 10장 2절이에요. 욥기 10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은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좀 알게 해주세요. 이해시켜 주세요. 되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알게 해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케 해주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꾸 이해하고 싶잖아요. 이해되어지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 인식 속에서 이해가 되어지면 믿고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믿지 않으려는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도 우리가 설교도 우리가 평가할 때 잘 이해시킨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 잘 이해시키지 못하는 목사님은 조금 덜한 목사님,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지금 욥을 이해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욥기 38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모니터를 보고, 눈은 모니터를 보고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자꾸 이해하려는 욥에게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시. 이것은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엄하게. 사실 지금 욥은 너무도 고통스럽고 어쨌든 믿음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해하면서 가려고 하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폭풍우 같이 말씀하셔요. 부드럽게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땅의 기초는 천지 만물을 창조했을 때, 여기 모니터를 보세요.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창조의 모든 원리를 다 아세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주장합니까? 신화론. 이해시키는 거야. 아, 이렇게 됐다. 자꾸 사람들은 이해하려고 가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네가 말할 수 있느냐? 우리 다 그걸 말할 수 없어요, 사실은.
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예, 지금도 태양계가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것을 알아요?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는지 우리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잖아요. 또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서 있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하노라,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랬을 때 천군과 천사들이 기뻐했다라는 거죠.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물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게 땅과 바다가 어떻게 그렇게 분리되어서 생겼냐라는 거죠. 다 설명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명이 안 되는 것은 자꾸 설명하려고, 아까 말씀드렸지, 막 진화론을 막 믿으려고 하고, 막 과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런 진화론이나 과학이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바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설명해서 그것을 믿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자꾸 우리 아이들에게도 공부하라, 예배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 속에서 그런 질문이 생겨요. 왜 공부해야 되는데? 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해시켜달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또래들에게는 이해가 돼. 아, 제가 저렇게 노는 것, 아, 이해가 되네? 그렇게 이해되어지는 거 막 잘하지요. 막 좋아하지요. 막. 근데 이해되지 않은 이런 신앙. 그리고 아직도 살아보지 아니하는데 뭘, 아, 지금 뭐 유튜브 보니까, 아, 뭐 공부 안 해도 잘 사네. 자기 속에서 이해되어지는 것을 막 쫓아가요. 근데 부모가, 아주 똑똑한 부모는 네가 공부를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잘 설명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다 설명돼서 이해되어지면 그걸 진짜 하나요? 또 그것도 아니야. 이해되어져도 잘 안 해. 그런데 정말 현명한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러지만 부모가 나를 사랑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선생님이 먼저 인생을 살아본 경험 가운데 공부가 중요함을 아셔서 내가 공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공부가 꼭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결국 나중에 가면 분명히 그것이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해가 다 되지 않지만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과, 나는 이해가 안 돼서 안 할래 하고 포기하는 사람과, 지금은 별 차이가 없지만 어느 순간에 차이가 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분명히 지금 욥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요? 좀 말해주세요 라고, 이해시켜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엉뚱하게 창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를 말씀하고 계셔요. 네가 창조를 이해하고 있느냐? 이해 못해요. 그렇다면 너의 고난도 이해에 대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잖아요. 아까 욥이 고백했듯이, 야, 너를 단련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너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만 해도 이해시켜주면, 아, 정말 내가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주셨구나 라고 받아들일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예심교회 성도님들에게 목사가 다 이해시켜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저는 자꾸 이해해가지고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 저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믿기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들이 구할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욥기 40장 24절 2절로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40장 2절로 4절이요. 시작.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자꾸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욥의 마음속에서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욥이 대답해요.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고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자기 비천함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40장 욥기 40장 8절이요. 시작.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해하려고 하면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마치 내가 내 공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사실은 공의를 부인해요. 내 의를 세우려고 결국 나는 정말 믿음으로 잘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벌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어. 그러면서 반대로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 아, 나는 진짜 순금같이 나오는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식되어지게. 오히려 하나님은 악한 분이시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우리 그런 느낌을 받으려고 해요. 욥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욥의 친구들 속에서 어떤 고난을 좀 당하게 되어지면 마치 내가 의인처럼 드러나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것처럼. 42절 3절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42장은 이제 욥기의 마지막이에요. 욥이 지금 고백하는 것. 욥기 42장까지 하나님께서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시지 않았어요. 이게 결론인데 결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이해하려고 하는, 내 지식으로 이해하려는 자가 누구리까? 자기예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나는 사실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욥도 마찬가지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자기 고난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런데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냥 내 나름대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하고. 그런데 결국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의 고백 속에서 눈으로 주를 보았다. 이것은 고난을 이해했다 라기보다는 고난의 답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리고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거나 나에게 무관심하거나 그것이 아님을 그는 이제 믿음으로 믿게 되었음을,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믿게 되었음을, 내가 고난이 있던 내가 잘 되던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나를 이해시켰다고 해서 하나님이고 내가 이해가 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이해가 안 되어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특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야, 너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친구들이. 그랬을 때 그들이 우리들이 설명하는 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거봐 하나님 없잖아.
라고 말을 해요. 왜요? 자기 이해되어지는 것만 믿으려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 이해시킬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해되어지는 것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자꾸 이해하려고만 해요.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돼야지만 믿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찾아야 돼요. 욥은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해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어졌을 때 이전보다 더 깊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다. 그러나 알게 되어졌다고 해서 이해되어졌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왜 욥이 자신이 고난을 당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전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내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계심을 그는 믿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예심 가족들이 때로는 교회를 보고도 우리는 교회가 왜 이래?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어쩌면 그 이유를 찾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유를 찾지 못하고 또 우리가 찾은 그 이유가 그 답이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것 때문이야 라고 내 자신, 이게 욥의 고백처럼 나를 순문같이 만들려고 한 거야. 그건 욥이 생각하는 이해였죠. 나를 주신 이도 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가져가신 것 상관없지. 그것도 역시 욥의 이해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답을 답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거짓 나사로가 나와요. 그는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려움을 당해요. 그리고 병도 당해요. 그리고 그렇게 죽어요. 그가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그가 고난 당하는 이유를 설명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성경에도 예리 여기 보고 설명한 적이 없어요. 성경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설명하지는 않지만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그가 어디가 있느냐. 지난주 시편 73편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안 되고 오히려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잘 됩니까?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시편 기자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깨닫게 되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결말을 본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것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된다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사람들이 인정받는다? 아니에요. 자꾸 그걸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해야 돼요. 설명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우리가 아침을 먹은 이유가 뭐예요? 맛있으라고? 그것도 되겠죠. 맛있는 음식을. 근데 실질적인 것은 살려고 먹는 거예요. 음식 안 먹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너무도 풍요로운 사회 속에서 살고 있어서 맛있고 맛없고를 따지지요.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할 때 사람까지도 잡아먹었대잖아요. 왜요? 사람이 막 배고프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멧돼지로 보여가지고 야, 저 멧돼지다 야 하면서 자식을 죽여서 다 뜯어먹었는데 내 자식이 어디 있지? 자기 속에 들어있는 거야. 깜짝 놀라고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요? 영적으로 살려고.
영의 양식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영도.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영도 병들어요. 그럼 결국은 이 악한 원수 마귀에게 딸려가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사람들이 막 놀려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기적을 보여봐. 결국은 하나님 예수님은 거기서 비참하게 죽으셔요. 아이고 별거 없네. 예수님은 설명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3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하시죠. 우리도 고난에 대해서 설명이 다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 드러납니까? 우리도 성경은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열매가 우리들이에요.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가 그 부자, 오히려 부자는 설명돼요.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것 하면 사람들에게 자랑하죠. 그러나 그의 나중은 어땠어요? 지옥불에 있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 종교나 가져도 돼요. 아무 종교라도 어떤 그 종교를 가지면 마음 좀 편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건 그냥 마음 편한 것, 부자 되는 것, 문제 해결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천국 가려고. 그리고 성경에서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평생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활의 날에 천국에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사로가 이 땅에서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거지로 살을 수밖에 없었고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장례식도 아무도 챙겨주지 아니하는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갔느냐. 그 당시에 살았던 그 누구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설명하지 않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고 그는 천국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자들도 이해되지 아니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 진리, 예수만이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서가 아니에요. 설명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과학자들은 지금 여기에 전파가 되게 많아요. 지금 전파가 막 와서 우리가 핸드폰을 볼 수 있는 것도 전파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보는 거고 라디오를 키면 라디오가 켜져요. 그거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떤 과학자는 설명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 꼭 설명을 안 들어요. 그냥 휴대폰 되는 거지 뭐 기지국에서 되는 거지 뭐 간다 그냥 되는 거면 돼.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해가지고 이해된 사람만이 핸드폰하고 이해 안 되는 사람은 핸드폰 안 하나? 아니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깐난이도 그 핸드폰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 우리 한이엘이 하면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 더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예배 잘 드리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악한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 욥도 망하게 하잖아요. 어떻게? 이 땅에서. 그런데 결국은 망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잖아요. 교회가 잘 부흥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40일 금식을 하셨어. 금식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정이 뭐 사실 목회자들 저도 지금 일하고 있지만 저도 20년을 목회만 했어요. 그러니까 막상 목회가 어려워지니까 뭘 할까 하니까 되게 두려워요. 근데 남편이 없는 사모님이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막
쫄쫄 굶고 힘든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금식하고 그렇게 하다가 돌아가셔? 지금 저 뒤에 있는 저기 화초, 저 나무를 주신 목사님 지금 안 계셔요. 천국 가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사모님이 교회 부흥하려고 부흥시키려고 금식하시다가 그 뭐라고 그래 풍이 왔어요. 금식하고 보식하다가 풍이 왔어. 그리고 사모님 살려보려고 목사님도 또 금식했어. 근데 또 목사님도 풍이 왔어. 또 그걸 본 큰아들이 놀래가지고 정신 병이 왔어. 그래서 온전한 건 따님 혼자. 지금도 따님이 시집 안 가고 지금 사모님하고 그 오빠 다 챙기고 있어요. 지금 저기 아산에 계신데. 그 목사님 살아계신 여기 저기 저 목사님은 천국 가신 지 벌써 5년 한 7, 8년 될 거예요. 근데 아직도 저 화분이 저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목사님이 죄를 많이 져가지고 그렇게 풍이 왔나요? 사모님이 그랬나요? 그 누구보다 얼마나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이요 저에게도 일부러 교회 오라고 그래요. 설교시켜요. 왜요? 설교 잘해서 시키는 게 아니라 사례비 주려고. 그냥 개척하는 목사님이면 그 교회에서 막 불러 와서 사례비 주려고. 어떻게 그렇게 선하셨는데 왜 그렇게 돌아가셔야 돼? 다 이해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천국 가면 알아요. 지금 그 목사님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몰라요. 천국 가면 알아. 천국을 믿는다라면 이해가 안 돼도 끝까지 예수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예심 가족, 우리 권사님, 우리 자녀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셔요. 천국과 지옥도 분명히 계셔요. 또 성경은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 것 반드시 보상이 있다, 면류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꼭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으로 믿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칭찬이든 질책이든 분명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주님 앞에 못 서는 사람 많아요. 주님 앞에 서기도 전에 그냥 지옥불에 뚝 떨어지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우리 예심교회를 거친 그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그냥 불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특별히 오늘 이 예배자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반드시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